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매년 하는 이야기지만 세례 새벽 기도회 끝난 그 다음 날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축복하고요.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오늘도 좀 반복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시고 또 좋은 여건 허락하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의 평생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거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 새벽 기도하고 싶지만 건강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이 좋은 환경 주시고 환경이 어려워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 우리 많이 있잖아요. 좋은 환경 주시고 또 건강도 되고 환경도 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새벽에 나오기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또 기도하다 받는 은혜가 새벽에 나오다 받는 은혜가 감사가 있어서 우리 평생에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새벽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위해 기도하며 가족들 위해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이거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그런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새벽 기도 이전에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묵상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아벨, 그 다음에 에녹, 또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사라도 나누었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나누었고 다시 이제 히브리서로 돌아옵니다. 우리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부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인도하고 월요일부터 제가 금요일까지는 인도하는데 다시 이제 새벽에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순서를 따라서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오늘 요셉에 관해서 읽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셉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창세기 36장, 37장부터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때때 옷을 입었다, 좋은 옷을 입었다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장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들이 있었고 요셉이 11째 아들이었지만은 야곱이 보기에는 요셉이 장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편해져. 편해.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또 그것이 형들에게는 좀 불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그러던 차에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볏집단이 절하고 해야 할 별들이 자기의 절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형들에게 하자 가뜩이나 요셉이 좀 고운 시선으로 안 보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자랑을 하고 그러니까 미움이 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지 않으면 조금 요셉의 생일을 뒤집어 봅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요. 종으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가장 사랑받던 아들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종으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이런 것에 보면 요셉의 인생에 나타난 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옥에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자 요셉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인생의 승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 중에 첫 번째 무엇이냐?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생이 아름답든지 내 생애가 낫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는 주님 기쁘시게 하고 인생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의 삶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또 조금 자리가 잡힐만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믿음으로 뿌리쳤잖아요. 뿌리쳤으면은 시험이 없어야 되니 그것 때문에 감옥에 떨어져요. 그것도 정치범들이 가두는 감옥,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 언제 나올지 죽어서 나올지 살아서 나올지 알 수 없는 그런 감옥, 지하 토굴에 파있는 그런 감옥에 떨어진단 말이죠. 거기서도 간수장에게 사랑을 받고 술 맡은 거 한 장, 떡 맡은 거 한 장을 보필하게 되고 꿈에서 그걸 하게 되고 그러나 또 잊혀진 존재가 되잖아. 술 맡은 관원장에 나가면 자기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복지게 될 줄 알았는데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거기에서 아마 술 맡은 거 하나 중에 왕에게 이야기해서 요셉이 추록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그를 까맣게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애굽에 술사들이 많고 꿈 해석가들이 많지만은 아무도 그 꿈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꿈이 무슨 꿈인조차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술 맡은 권한장이 요셉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잊혀진 존재 같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우리 잊혀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동행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술 맞춘 만한 생각이 나고 왕에게 요셉을 천거하게 되고, 요셉이 왕의 꿈, 이런 꿈 꾸셨죠? 7년 동안 흉년이 있고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흉년 때에 창고를 준비해서 곡식들을 모았다가 흉년 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집을 구원하고 형제들을 구원하는 그의 삶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오늘 모셉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요셉의 인생은 드라마 같구나. 그래서 드라마로 작가들이 꾸미면 100부작, 200부작까지도 꾸밀 수 있겠다. 그렇게 스토리가 많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많았던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죠. 얼마나 사건이 많고 얼마나 많은.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들이지만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은 복의 근원이고 흠이 없는 지도자였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 있지만은 좋아하는 인물들이 몇인데 저는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귀하고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요셉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도 요셉이고,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요셉이었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 넘어가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참 그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람을 세우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시험에 든 사람 찾아가고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은사,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다. 참 이 바나바에서 풍겨나는 인품이 아름답거든요. 근데 그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귀해요. 그래서 목사님, 가끔 이제 아이 이름 줘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이름 그대로 한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남자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성경에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고 신앙적인 교훈을 많이 남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것들 다 생략하고 22절 보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특징을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승리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참 온유한 사람이었고 사랑의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 다 요셉에게 이야기해도 다 어울릴 만한 그런 단어,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하고 그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임종시에 그랬어요. 죽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임종시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임종이라고 하는 말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대요. 죽음은 단순히 생애를 끝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임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산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사람들의 세상을 떠나는 그때에 뭐냐 하면 단순히 삶의 수완이 끝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임종시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생애를 결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삶을 결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음에.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지막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어디를 떠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다른 데로 갔다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참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삶의 결산을 하면서 요셉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잘 살았어요. 그렇게 요셉처럼 믿음을 따라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우리가 임종을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모른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신앙 없이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믿음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 어디 보았더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자녀가 없는 거예요. 남편 세상 떠나고 노후를 지내야 되는데, 남편이 떠나고 홀몸이니까 자녀도 없으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이제 노후에 이제 양로원이나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던 그런 때였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의탁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외롭게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을 찾아가가지고 나를 좀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다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노후를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나는 평소에 그렇게 기도해 왔고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노후는 아름다울 것이라고, 틀림없이 아름다울 것이라고, 그러니 함께 지내게 해달라고 여러 친척들 일가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다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이제 항상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노후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내 노후를 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께 나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노후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나와 함께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근데 어느 신혼부부가 그 할머니가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에 감동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노후가 아름다울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께 이제 쭉 노후의 때를 신혼부부와 함께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지내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그날 저녁에도 평소에 하던 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분이 잠자리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기척이 없어서 문을 열어보니까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시듯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옆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거기 편지에 이제 노후를 받아줘서 참 고맙다. 그리고 내 신앙을 이해해 줘서 고맙다. 내 노후 편안하게 지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다른 사람들은 안 믿었지만 당신들이 믿어줘서 고맙다. 당신들과 노후 함께 지낼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보니까 많은 재산을 이분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산, 이거 당신들에게 맡기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해 줄 것 같아서 이 재산을 당신들에게 다 드립니다. 맡깁니다. 재산 싫어요? 그런 유언을 쓰고 남기고, 재산을 남기고 하나님의 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에 참 귀하고 복됐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저는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복의 근원이다.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이 살고, 근동 지역의 사람이 살고, 형제들이 살고, 형제들이 후손들이 살고, 아버지가 살고, 요셉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았어요.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요셉 때문에 애굽을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것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마지막을 임종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런데 임종시에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어디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뭐야? 결론적으로 떠날 것을 말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자기에게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애굽을 떠날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결코 쉽지 않아요. 40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았잖아요.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쉽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이 되었어요. 최고로 잘 사는 나라였었고 최고로 번성한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떠날 것을 이야기했다는, 너희들 떠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였단 말이죠. 그리고 또 자기의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의 뼈가 내가 죽고 나면 그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15장 14절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을 떠나게 될 것인데 후손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이다. 믿음의 선친들을 통하여서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을 붙드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너희들과 편안히 지나고 여기 세상을 떠나지만은 너희들이 거할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은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이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하니까 이 말이 단순하고 쉽겠지만은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미국에 갔어요. 이민 갔어요. 자리를 못 잡은 것이 아니라 자리를 잘 잡았어요. 미국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후손들이 거기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 여기 다 버리고 저 시골 구석과 같은 그 땅으로 가게, 이거 쉬운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해골에 대하여서, 이것도 창세기 50장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요셉이 죽으면서 나를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고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 애굽에 가면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대단합니다, 왕의 무덤이. 그만큼 그런 거 지금도 불가사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큰 돌을 어떻게 그렇게 쌓아 올렸는지. 저도 피라미드 앞에 가봤지만 큰 돌은 제 키보다 더 커요. 그런 거 뭐 크레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어떻게 피라미드 만들고 그랬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만큼 잘 사는 나라에 있었고 기술이 발달되는 나라에 있었고 풍요로운 땅이 고센이었다. 그 애굽 중에서 제일 살기가 좋은 땅이 이스라엘 자손 후손들이 살던 고센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를 거기 묻어주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국무총리였었어요. 국장으로 지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장래 행렬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너희들이,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요셉이 그 땅에 묻혔다면 요셉도 그 땅에서 잘 살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과 타협하고 끝난 사람으로 그의 삶이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죽음을 통해서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은 여기가 아니고 가나안이다. 나 거기 묻힐 것이다. 너희들도 거기에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 살아요. 그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살든지, 어렵게 살든지, 풍요롭게 살든지 우리의 마음이 늘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요셉처럼. 요셉이 가나안 땅에,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여기 살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이 늘 가나안 땅에 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 기억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게 우리의 믿음. 여러분, 이거 틀립니다. 언젠가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내가 여기서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삶의 차원이 달라요. 같은 미국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언젠가 거기에 돌아가야 돼, 이럴 사람하고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거, 이런 사람하고 삶의 자세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야곱이 가나안을 사모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간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의 고향은 그 나라다. 그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하고요, 물질관이 다르고요, 경제관이 다르고, 같은 이야기인가요? 다르고요, 말하는 게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 삶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가나안 땅 믿음으로 바라봤듯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세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요셉이 자기의 해골에 관해서, 죽음에 관해서, 뼈에 관해서 명하였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심어주면서 우리는 살아가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삶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그의 마지막을 가지고 요셉의 믿음을 평가하잖아요. 그렇게 풍요롭게 애굽에 살았지만은 그는 결국 가나안을 바라보았고,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첫째는 믿음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두 발로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고난, 즐거움, 어려움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온다는 거죠. 은혜가 거기에서 온다는 거죠. 부디 우리 그런 삶을 사셔서 늘 그 신앙의 인물들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은 쭉 에녹, 아벨, 에녹, 아브라함, 이삭 쭉 내려가지만은 그 맨 뒤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다 올라갈 수 있는 양일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누구누구 이름이 믿음장에 기록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장에 기록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요셉에게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은혜로 살아서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일의 새벽기도의 은혜 중에 잘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하게 하셨사오매 하나님, 이후에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안정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우리의 기도가 또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건강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저 평생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하나님, 건강 주옵소서, 좋은 환경 주옵소서, 믿음 주셔서 늘 평생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좋은 믿음의 업적을 남기며 믿음의 선한 그런 길을 놓아줄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많은 보람 중에 또 그것이 하나의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믿음을 묵상하며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것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땅을 떠날 것을 후손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됨을,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했사온데, 우리도 그런 믿음 갖게 도와주셔서 뛰어넘는 믿음, 뛰어넘는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약속을 붙드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계속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기도가 계속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위드 코로나 이제 실현될 것 같고 이제 좀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다시는 예배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장애를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조그마한 장애 있을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뛰어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정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깊이 기도하고 주님 만나는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 또 사업, 가정생활, 직장, 자녀들의 학업, 인간관계 지켜주셔서 복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